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생명의 샘물을 먹지 못하도록 온갖 쓰레기를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어서 그 생명의 샘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소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영적 무력증이에요. 심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무력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무력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매우 모범적이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이러한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앓고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말할 것 없이 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러한 정신적 또는 영적 이 무력증을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력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왜 영적 무력증에 빠져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력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드느냐?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는 영혼과 육, 이렇게 뭐 2분설, 3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은 영이 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과 육이 같이 합쳐져서 가는 겁니다. 영만 홀로 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만 혼자 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이 없이? 역시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적인 감각 없이 영적인 그 질서와 그 현상들에 관심 없이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을 함께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살아있어야 되고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뭐냐면 영적인 부분은 다 죽어져 있고 육적인 부분에만 진심을 갖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부분에만 관심이 온통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이 이게 있고 육이 있는데 같이 자라가야 되는데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비대칭으로 이거는 영적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거나 깨닫지 못하면 또는 무지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 육 또는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자라지 못하니까 잘못 자라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내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일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나와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더 진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들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장애를 우리가 빨리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보세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제일은, 단연 최고의 고통은 뭐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이 정신적인 질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질병 때문에 아예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지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이 심하게 앓고 있어요. 내면의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즉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강건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건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강건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운행하는 그 운행의 원리 그리고 그 질서들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그러한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살아계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연합체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면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감격에 사로잡혀버려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보화와 재물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그걸 누려보지 못하면 정말로 몰라요. 이거는 맛보지 않으면 이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한 성도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거. 그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늘 드렸지만 찬양하다가 가사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도전되는 말씀을 통해서 막 마음에 불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상하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을 걸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는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그동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전에 거짓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삶과 교회 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었어요. 자신의 삶과 그 타락한 입술과 세상 것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했던 생각의 패턴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인식이 변화되어진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벅찬 감격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전의 신앙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앙 상태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왜 나오겠어요? 이 고백이 왜 나오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 기쁨이 뭔지 몰라요. 이 행복이 뭔지 몰라요. 이 행복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여러분 마음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육체까지 그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전에는 주장했다고 하면 왜요? 그때는 육체적인 부분들을 더 좋아했으니까 육체가 내 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주관하기 시작하잖아요. 육체가 즐겁든 즐겁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맛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좋았으면 이전의 신앙 상태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강건함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적인 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무력증의 원인, 영적인 무력증의 원인을 내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명성이 있고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가 있는 거예요. 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명성들도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마 그 교회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교회일 겁니다.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성도 구성원들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 사대교회 교인들도 좀 이따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부유하죠. 교회가 인정을 받죠. 주변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는데 니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지금 죽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왜 우리가 그걸 못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볼래요?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러한 가계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도 그렇게 탄탄한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부자니까 부유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였어요? 니들이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곤고하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가련하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가난하다. 내가 보기에 너는 지금 벌거벗어 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는 멋들어진 옷,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옷을 딱 입고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내 삶에 그냥 만족해. 나는 괜찮아.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이대로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잘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 막혀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뿌려놓은 쓰레기예요. 세상 것에 자꾸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저 좋은 거, 저 맛있는 거, 저 훌륭한 거, 그것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를 쫓아갑니다. 정말로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쫓아갔다가 패가 망신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 지옥을 차치하고라도 실제 삶 속에서도 정말로 패가 망신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한 상태까지 빠져드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의 신앙이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왜 못 보느냐? 그 사대 교인처럼,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또는 아까 이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성도님의 그 이전처럼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도들이요, 잘못된 표본을 가지고 잘못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표본을 가지고 와서 그 표본으로 나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표본이란 뭐냐?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성도 집사님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은 진짜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냐면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거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그런 말도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들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직장인인데 직장인한테 교회 열심히 또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직장인에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나도 장로인데 주일날 뭐 일 있으면 잘 빠져. 괜찮아. 일 있으면 빠지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장로라면 그런 인식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성도라 해도 그런 인식 자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뭐 큰일이 있어서 빠진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그 성도에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갑갑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표본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 그러한 장로들,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집사들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장로, 집사,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어떤 성도, 그러한 성도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말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다니는 성도, 이외에도 시기와 질투와 험담하고 판단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성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류의 성도들을 놓고 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나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신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짜 성도들을 놓고 비교를 하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표본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된 표본을 놓고 자신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표본 삼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한 청년을 왜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외치는 한 선교사님을 왜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칠 대로 거칠어진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온 인생을 바친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과는 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야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원수와 같은 자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을 왜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표본이 다 가짜인데 그런 가짜들과 비교를 하니 내가 정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제는 죽은 상태의 교회와 성도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꼬였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맡겨드려야 하는데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삶을 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를 통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고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자랑 세상 유익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가치와 자랑으로 삼아야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뭔가 된 사람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되어 보겠다고 결단해야 약속된 영적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나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